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계속 말씀으로 좀 나누는 것이 그 인간 근본,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데요. 그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을 이제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전에도 성경이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말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정말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 정의가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리고 전체 성경 66권에서는 원래 인간, 그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 그렇게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까 저는 인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새삼 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거를 좀 이해했다면 그러면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인간 문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원죄. 원죄에 대한 부분은 뭐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원죄, 뭐 원래죄 뭐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선악과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 불신자도 좀 알아듣고 신자도 신자야 뭐 당연히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을 해서 생긴 창세기 3장.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대충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제가 이 말씀 운동하는 곳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려면 문제가 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더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내 문제가 육신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근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거를 좀 구체로 알고 그래서 좀 이 창세기 3장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면 좀 깨닫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복음 전에 들을 때 그냥 창세기 3장 간단히 얘기 듣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저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이들도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원래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내용, 그다음에 거기서 발전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불씨 상태 6가지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마무리되어지는 그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신 상태의 모습에서 계속 거기에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육신 상태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진정한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다음에 인간의 답에 대한 부분도 뭐 이 답에 대한 결론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그 고백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계속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지 그리스도는 뭐 전혀 이렇게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리스도의 뜻을 좀 안다 그래도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실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물어본 거 딱 하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은 했는데 그게 삶의 실제가 되지 않다고 않는다는 거를 이 예수님이 목격했잖아요. 그 변화산상에도 데려가 보고 뭐 이제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종을 그 귀를 자르는 것들 혈기를 못 참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무덤에 죽고 부활한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빈무덤 와 보고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예수님이 아마도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던 건 아마 베드로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아마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어떻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실제 내 삶에 확인되어야 실제적인 그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답에 대한 내용도 창세기 3장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서 영의 상태에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 인간 문제와 답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틀리게 알고 답을 틀리게 찾는 그런 모습. 답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 답은 같이 동행해야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간 누림. 인간 누림이 인간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찾아낸 것이 제가 인간 누림에는 이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되고 인간 문제야 답. 이것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백 선포하게 하고 인간 문제의 답은 그리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2강이 있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렇게 여러분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준다 그랬는데 이 카드를 줄 때 처음에 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났을 때 바로 눈을 뜨면 구주는 됐는데 주인은 안 되고 본인이 주인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 한 문장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백 선포를 여러분 계속 시키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 인생 주인, 모든 일의 주인, 사역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도록 돕는, 그거 되어야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좀 적용할 때, 이거를 지난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고백 선포할 때 대략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는 데는, 제가 이렇게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30회에서 50회 하면 삶에 좀 적용이 되고, 100회 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20문제 치유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치유받으려면 여러분이 한 100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해결받으려면 100회 정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중에 좀 불치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하루 종일 하도록, 그래서 3, 400회 정도 내지 한 500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루 종일 잠들기 전에는 계속 했다 그러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한 400회, 500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완전히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고백 선포시키면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기도응답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알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어, 어, 택했으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가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리라.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최고의 부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 고백 선포라는 걸,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의외로 또 예수 이름 부르라면 좀 막연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어떻게 될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카드를 만들어서 그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니까 실제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 이런 부분들을 좀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 선포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여러분 그 현장에서 처음 예수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알려주면서 이것만 고백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 응답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왔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죠. 내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말씀, 메시지 이런 데서 바른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지만 기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 말씀한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 5가지가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더 편안하게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런 기도만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고백 선포를 하게 되면 자꾸 영안이 열리면서 그럼 성경이 이해됩니다. 성경이 바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문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인간에 대한 문제와 답을 정리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좀 많이 하시면 성경이 열리고 그런 메시지도 바르게 심플하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좀 답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 확신이 없을까요? 정말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 그거는 대부분 좀 아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절에 그 내용 속에 너무 잘 들어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영생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가? 영생 얻었다는 거 제가 뭐 기독교인들 중에 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생 있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 없고 영생 가졌다면 천국까지 간다는 거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삶의 누림은 제가 잘 못 느껴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누림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영생의 비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영생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영생 가지고도 못 누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능력을 몰라. 이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 주제 요절로 드렸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결론에다가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 요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저는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내용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그 의미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참고해 볼 때 생명, 오늘 교재로 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근데 저는 이 요절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거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상태 변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그 내용은 잠깐 정리해 보면 돼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한 자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틀림없는 영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주신 축복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생명 없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딱 나와. 하나님 떠나고 제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혔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혼돈 모든 문제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생명 없는 상태 뭐예요? 창세기 3장 상태죠. 창세기 3장에서 거기에서 하나의 운명 팔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원죄 해결 못했죠. 자, 그 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불신 상태 6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제를 자꾸 선용하다 보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구나. 아, 불신 상태 6가지에 잡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타락하여 생명 떠는 아담 하와 상태, 그 영은 사탄이 주관하고 마음은 가져도 많이 가져도 평안을 얻고 성취는 마음은 끝없는 분쟁.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좀 압축하면 불신한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뭘까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 단어로 세 요절로 선고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반복되는 요절인데 영생 얻었죠? 그러면 성령 인도받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까지 내세까지 보장돼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요 세 요절을 가지고 보통 영생에 대한 내용,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영생 소유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돼 있다. 내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 열람 호적에 기재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서 해방받는 것. 예배서 2장 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래서 거기에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2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진노를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권세는 영원한 해방을 받게 돼서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뭐 특별한 특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는 16절 제대로 고백만 한다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죠? 반석의 축복. 반석 그러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것이 반석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 생명을 얻은 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반석의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아무리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죠. 그래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는 그런 모습. 기도응답의 특권을 얻었는데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 권세. 그다음에 여기에는 천국 열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몰아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되어지죠.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 성령 인도 받는 내용 나오죠. 성령 인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요한복음 16장에 전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죠. 13절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다.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결국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 인도받는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2번 3번을 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세밀하게 누리면서 살면 승리하는데 그것을 좀 넓게 보면 이 3가지를 가지고 넓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되죠. 여기에는 2가지죠. 신분 권세, 성령 내주, 성령 인도의 신분, 성령 역사, 권세, 권능, 보증의 권세. 그래서 신분 권세를 여러분 제대로만 누리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여러분이 좀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눌 때에는 여러분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달락 여기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분에게 꼭 제일 좀 구체화시키는 한 달락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오늘 전체에서 얘기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 속에서 뭐가 결론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제사 문제 나왔는데 제사 문제 잠깐 정리한다면 죽은 자의 소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죽은 자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소원은 우리 형제 5명이 지금 아직 여기 지옥에 오지 않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보내 가지고 좀 여기 오지 않게 우리 형제 5을 여기 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내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없이 확신이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사는 인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 내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새삼 더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를 가리켜서 저는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안 가고도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 그래서 제사는 그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조상을 지옥 보낸 그 귀신을 섬기는 게 그 제사잖아요. 엄밀히 따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조상을 지옥 보낸 그 귀신을 초청해 갖고 제사를 거기다 절하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지금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인 후진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제사 문화, 고사 문화는 동양권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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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뭐 주변에 대만 이런 아시아권에만 지금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그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는 비고 수리되고 소재대에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뭘 발견했느냐면 정말 결론에서 발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두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고 맞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 된다면 저는 얻은 것에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인간 문제와 답,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저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생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승리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 같지만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되운 축복을 찾아내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결론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아버지는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생활할 때 아버지는 개인화 생활화 체질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